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 재물,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는, 청년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영생을 얻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이야기,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이끌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이끌고 나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신의 아이들이 좋은 선생으로부터 좋은 가르침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 예수님은 이곳저곳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모든 것 가운데 어떤 하나라도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너도 나도 예수님께 나왔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 아이들을 예수님께 이끌고 나와 예수님께 안수함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는 아이들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매우 소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소란스러움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몸으로 막고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가르쳐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뜻밖의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전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받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 어린아이들이 천진함, 겸손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어린아이들이 꺼려하지 않는, 거부하지 않는 모습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의지하기를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의 저항감 없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권위를 인정하기도 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즉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유지해 나갈 그런 능력이 없기에 반드시 누군가를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의존성은 깊은 신뢰와 무조건적인 의존입니다. 누군가를 많이 알아서 신뢰를 가졌다라기보다는 어른이니까, 어른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이유에 대해서 깊이 따지고 생각하고 따지면서 물어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아이들은 궁금하면 묻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저거 없이 그냥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른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식이 자기보다 나이가 있고 많이 살았던 어른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냥 신뢰합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무조건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저 어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와 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 말을 신뢰하고 의존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길 사모하는 자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능력이 참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받든다라는 말 역시 하셨는데, 이 받든다라는 말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무조건적인 신뢰, 무조건적인 의지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게 15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길 소망하는 자가 가져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 결코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그 나라를 판단하지 않고 어린이들처럼 깨끗한 마음 가지고 그 나라를 영접해야 합니다. 당시 시대는 어린아이를 무시했던 시대였음에도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율법적인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조건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린아이처럼 이런 모습 가졌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 소유하길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자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잠시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관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한다는 가르침 주신 후에 길에 나가실 때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말합니다. 이 청년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려고 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자신도 소유할 수 있는가 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 말씀을 생활에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뭐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언급한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그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한 가지가 청년에게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언급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은 범죄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다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율법의 피상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를 매우 의로운 자처럼 행세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라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모두 악한 죄인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자는 그 율법 전체를 모두 지켜야 하는 자라고 하면서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관원이었던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어리석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했는가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참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천의 부족입니다. 피상적으로만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내면에 존재하는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한 후에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5번째부터 10번째의 계명은 철저히 지켰을지라도 그 내면에 존재하는 사랑의 실천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사랑의 실천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해석하실 때 무엇라 해석하셨습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사랑이다 라는 한 단어로 이 십계명을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재물을 더 사랑했기에 재물을 나눠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제공해 주라라는 그 말씀에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재물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사이에 재물이라는 방해물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상이 됩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것, 재물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길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자는 자신에게 존재하는 부족한 것, 그것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진실된 사랑, 자기 희생을 통해서 채워나가야, 헌신을 통해서 채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평적인 사랑을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수평적인 사랑이 잘 실천이 되어져야 수직적인 사랑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이 바르게 갖춰져야 수평적인 인간,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재물 때문에 부족한 이 사랑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부족한 이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 그리고 수평적인 이웃 사랑, 이 사랑을 채워야 한다. 이 사랑이 부족하다. 이 부족한 사랑, 나를 따름으로 인해서 이 부족한 사랑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을 통해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길 원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집이나 형제들, 자매들, 어미, 아비, 자녀들, 전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라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라,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행할 수 없는 것 행하라 명령하신 것은 행해야 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아무데나 내려놓거나 아무데나 버려두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수고로운 짐을 자신에게 내려놓으라 하셨지 그저 쓰레기를 수집하는 곳에 버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거운 짐들을 모두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가벼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족이나 물질에 붙잡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어떻게든 붙잡고 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지고 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 이야기합니다. 내려놓을 때 그 내려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채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가라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려놓음을 깨닫고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하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명해진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길 사모하신다면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부터 예수님께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기시는 그 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짐을 져야 합니다. 이 짐은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짐을 찾아 잘 지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가서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그 모습, 이 두 말씀을,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길 소망하는 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야기하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갈 때 부족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부족한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라 또한 이야기하십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루하루 사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소유함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